뭔가 작품이 만들어지고 뭔가 멋지게 골인이 되거나 멋지게 드라이브가 되고 멋지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 모션을 통해서 그런 동작이 나올 때 좋은 결과가 올 때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동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은. 그러나 이렇게 감동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게 하고 책망을 받게 하고 바르게 함을 받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게 되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별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시거든 막 은혜를 받으시려고 하세요. 아닌데도 막 아멘 하세요. 그냥 아닌데도.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흥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이렇게 하시는지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직도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며느리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아주 그냥 수줍어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어요. 강사 목사님이 강력하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해 주옵소서.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며느리는 창피한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아멘을 못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다급하니까 막 아주 그냥 막 불이 나는 거야. 막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되려 막 아멘, 아멘, 아멘 막 한 거예요. 이 며느리가 실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함께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그냥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런데 1년 후에 결과는 며느리는 여전히 아이를 못 갖고 아이도 필요 없는 권사님이 아이를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김아멘이라고 했대잖아요. 아멘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자, 여러분 감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 목포 지역에 이 한국 땅에 그리고 많은 그런 회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자,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나 당신한테만큼이라도 나 감동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감동을 받는 것은 뭐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사탕 하나 가지고도 커피 한 잔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감동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만 보고도 감동을 받아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꽃이 여기에서 피었네. 얼마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준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어진 우리 예쁘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된 마음으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이새야. 이새의 아들인데 8형제입니다. 8형제 중에 가장 막내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을 세울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한 아들을 선택해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아들이 딱 첫째 아들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이사가 아들들을 큰아들부터 내놓는 거예요. 보니까 큰아들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듬직하던지 하나님 이 아들 맞죠?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나 신장으로 보지 않냐고 사람을 중심을 나는 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아들이 왕이 아니면 누가 될까 싶은데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은 계속 노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세 다윗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잘못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립니다. 어디 있는데? 저 들판에서 형들이 원래 양을 치는데 대신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좀 데려와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 마음이 감동되시는 거야. 너무너무 기쁘신 거야. 다윗을 보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바로 기름 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게 보면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았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날 이후로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제 세우시겠다는 그런 언약으로 사인으로 약속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 어르신들은 뭐 그렇게 안 합니다만 패턴이라는 게 있죠. 패턴. 이렇게 사인이 패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그 패턴에 따라서 이 핸드폰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이 우리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도 달라지고 가는 길도 달라지고 계획도 달라지고 과정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내 삶이 내 모든 이와 같이 과정과 결과까지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다윗이 정말 그 형들에 밀려가지고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하던 그 소년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는 코스로 완전히 그의 패턴이 바뀌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포에 지금 목포 이랜드가 있고 하당 이랜드가 있는데 뭐 이야기 들으면 그 회장이 원래 목포 사람인데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갈 때 뭐 돈을 500원을 가지고 갔다나 뭐 5,000원을 가지고 갔다나 그런 말이 있어요. 가서 너무 큰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 서울 사랑교회 장로님으로 계시지만 박성수 장로님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너무너무 고향에 대한 그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쉽게 세울 수 없는 이런 복지관을 목포에는 2개나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 다윗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그 형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마침 막 골리앗이 막 싸움을 걸고 한번 싸우자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들이 군대에 가 있는 거예요. 2명인가요? 형들이 군대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좀 형들에게 좀 면회 좀 갔다 와라, 먹을 것 좀 갖다 줘 갔더니 오히려 형들이 뭐라고 합니다. 이놈아, 집에 가서 양은 치고 가서 들에 가서 일을 해야지 여기를 네가 왜 왔느냐고 오히려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것 같지만 그 심부름 갖다가 뭘 보게 돼요? 다윗 그 골리앗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전부 고개 숙이고 숨어서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누가 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고 그러고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그러고 상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이, 그의 코스가 완전히 이렇게 왕이 되어가는 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감동보다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더 흐뭇한 것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 김인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영준 성도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신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딴 길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것이 첫 번째 감동, 앞으로 이제 열심히 나오시는 것이 두 번째 감동,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세 번째 감동. 그 감동을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놔야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한 분 한 분 보면 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아요. 정말 감동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이런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사실 다 하나하나가. 자, 두 번째 사람 소개할게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나도 누구에겐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감동을 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오늘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11번째 아들이야. 야곱의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니까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에요. 어머니도 일찍 잃어버렸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 요셉을 챙겨주시거든요. 항상 옷도 잘 입혀주고 먹을 것도 잘 먹여주고.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이 꿈 꾼 것 때문에 신세가 아주 이상하게 꼬여버려. 형들한테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던지기도 해요.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것을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서 넘겨버려요.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리면 마치 강아지가 팔려가듯이 그냥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마침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은 그렇게 형통 안 해도 괜찮아. 왜? 왕을
보호하는 그런 시위대장이니까, 경호대장이니까 다 어련히 잘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막 더 형통해지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야 했다. 원래 일도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총무로 딱 세워놓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 전반을 보게 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모함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바로 이와 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에 오늘 전옥에게 그 감옥을 감당하는 최고의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도 그 업무를 맡아요. 제수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바로 함께 왕을 상대로 해서 범죄한 사람들이,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는 아주 최고의 그런 감옥이야. 근데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 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이런 음식을 주관하고 음료를 주관하는 그런 장관들이 왕의 그 심기를 건드리고 왕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똑같이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사람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사흘 안에 당신은 목이 베일 것입니다. 그렇게 다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만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복직한 사람이 나가는데 요셉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죄짓고 나 나쁜 짓 해서 여기 올 만한 절대 나 그런 사람 아니고 나 아무 죄도 없이 왔으니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잊어버린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마침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바로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야.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해. 어느 누구도. 아무리 뭐 꿈 해석을 잘하고 점을 잘 치고 그 어떤 굿을 잘하는 그런 무당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서 맞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렇게 내가 복직해서 지금 이렇게 잘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더니 빨리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을 다 목욕시켜주고 손질해주고 옷도 깨끗하게 입혀주고 그리고 왕 앞에 나와서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을 쫙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그 신하들과 그 요셉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말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멋진 남자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노래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재능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멋있는 사람도 많지만 저희 목표가 꿈꾸는 우리의 꿈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교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주회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과정이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이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감옥에 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를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충분히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좀 약해 보이는 거야. 그러나 약하지도 않아.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기죽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교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주의 종이 된다면 항상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지.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이건 눈 씻고도 찾을 수 없고 광고를 해도 찾을 수 없고 힘쓰고 애써도 찾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김재기 집사님도 떠나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제 색소폰까지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연주도 하니까 그게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니, 성도 중에 농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도 나갔다가 저렇게 해서 돌아오면 되냐고. 농담이라고 제가 전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감동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힘나게 하는 거예요. 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해요. 오늘도 이렇게 주보에 올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형편이 지금 안 좋아. 형편이 안 좋아. 보니까 막 하고는 싶은데 이게 막 감동이 와가지고 좀 주방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것 같아. 이번에 보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막 하나님의 막 감동에 붙잡히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이런 부담도 있습니다. 막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돈도 없는데 막 하게 만드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도 비록 어렵지만 기쁘고 감사한 걸 어떻게 막 그게 막 뿌듯하고 좋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감동받는 그 순간에 오늘 뭐가 만들어진다? 엔돌핀이 만들어지고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타이돌핀이 만들어지면서 웬만한 질병의 바이러스, 웬만한 질병의 그 근원들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듣다가 치료되는 거예요. 이미 듣다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결국에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윤중희 목사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은 자꾸만 예수님이 이제 나 떠나갈 거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신다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제 가서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내가 준비할 거야.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처소를 다 만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영접하여 함께 내가 있게 할 거야. 그러므로 그곳이 어디냐고 자꾸 묻습니다, 제자 중에. 그러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언제든지 내 집에 갈 수 있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이 믿음을 잘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나처럼 몇 년 있다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즉 파라클레소스,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위로자, 그분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영원토록 함께 할까? 영원토록. 이 땅에서 뿐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게.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뜻은 알루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똑같은데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하나가 더 있는 거 똑같은 것. 그런데 이것을 말할 때는 다른 거 하나 더 주세요. 다른 거 하나 더 주세요. 우리 마이크가 5개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더 5개. 이거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듯이 오늘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신데 한 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누가 써먹는 줄 아세요? 신천지에 가면 신천지 교주,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감히.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몽둥이로 맞을 짓이에요. 보혜사, 바로 성령님의 성령님, 바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면 조심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감동적인 일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심코 그냥 혹시 지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랑한다고 저를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저는 생각해 볼 때 정말 꿈만 같고요. 정말 이것은 감동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흥분되는 일들이에요. 다. 정말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이 귀하고 감사하시는지.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고 하겠어요? 무슨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려고 하겠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지난주 엊그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굉장히 저한테 좀 조심하기를 바라죠, 사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기도를 하고 뜨겁게 하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혹시라도 누가 또 괜히 시기하고 질투할까 봐서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데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소망의 기도를 갈 때도요, 꼭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정말 그 전화를 하고 그 문자를 보내며 기도 제목을 올릴 때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녹음하러 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우연찮게 보지만 정장하고 오는 목사님들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 영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모든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파란 것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거하고 있잖아요.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은 실제 저희 목포회담께 함께 항상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것은 이 내게 오신 이 성령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깊이 느껴지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분을 느끼는 그런 감동을 자꾸만 느끼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안수기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중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도 길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성령님이 계속 감동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그분을 실제적으로 자꾸만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차를 마시고 어떤 음료를 마시면 뭔가 내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내가 배가 부르는 느낌, 시원해지는 느낌, 따뜻해지는 느낌, 뭔가 힘이 생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려고 하고 그분을 자꾸 의식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과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느끼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 벌써 이 과정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성경과 더불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도 있음을 알고 우리는 피차 이 감동이라는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멋진 행복한 삶으로 당연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확실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항상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며 달려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